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12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찬송가 412장을 들으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참된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곧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해서 언제나 평안하고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겪고 싶지 않은 고난과 아픔도 경험하곤 하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염려와 근심의 문제도 생깁니다. 막상 코로나19로 인한 현재만 놓고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가는 확진자의 수를 보면서 직장에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또 그의 가족들은 물론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또 닥쳐오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감사하며 정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 곧 성도가 가져야 할 참된 자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고통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경험할 때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더욱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고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에 해당하며 소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빌립보서에 대한 강해를 새벽 예배 때 하고 계시죠. 실은 생각해보면 이 서신이 기록되던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차디찬 감옥에 있는 것부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되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바울의 고백.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역시 이러한 이유로 기뻐하기를 바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잠깐의 기쁨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는 것은 즉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보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지라는 말에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과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거룩한 척 꾸미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즉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이름과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나만의 한숨과 눈물까지 다 알고 계시며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다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또 내 눈물과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고마움으로 느껴집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 다가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기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지키시는 하나님은 알고만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곧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의지적 표현이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것을 넘어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을 품어주셔서 결국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과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또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면밀히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나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실패함과 넘어짐이 있고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말이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면 품고 있던 소망도 잃어버리고 넘쳐났던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 역시 사라지곤 하죠. 그런데 죽지 못해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해 주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가장 좋았다고 말씀하심이 누구를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까? 네, 너, 나,
우리,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로 걸어가기만을 바라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아뢰며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노라고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예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삶의 문제들이 내 곁에서 멀어지게 함이 아닙니다. 자칫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되면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온 자체만으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평강은 오히려 거친 파도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평강은 요동치는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합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친히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이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떠한 종교에서도 신과 인간의 관계는 주종 관계에 불과하지 부모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평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정진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눈물과 한숨을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저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도록 일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의 작사가는 워렌 코넬 목사, 또 작곡가는 윌리엄 쿠퍼 목사입니다. 1889년 어느 날 워렌 코넬은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열린 감리교 천막 전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코넬은 집회에서 외치는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지치고 힘든 일들을 모두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채워지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넬은 이토록 놀라운 평화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코넬은 곧바로 펜을 들어 자신이 느낀 진정한 평화를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 한 편의 시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적힌 소중한 메모지를 기쁜 마음으로 주머니에 잘 넣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천막을 나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메모지를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다행히 그날 같은 집회에 참석했던 윌리엄 쿠퍼는 천막을 나오다가 누군가 떨어뜨린 메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쿠퍼는 이 메모지에 적혀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간구하기 위해 집회에 왔던 쿠퍼에게 그가 주운 메모지는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쿠퍼는 이 아름다운 시를 계속해서 읊조리다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시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코넬의 시와 쿠퍼의 곡으로 완성된 찬송이 바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이 찬송의 원곡 제목은 원더풀 피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참으로 놀라웠던 것이었죠. 사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그 감리교 전도 집회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아름다운 한 편의 찬송이 되어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비로소 우리 마음속 깊이 채워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과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슬픔과 아픔 중에 계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끊이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가 죄인지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당장의 오늘만을 살고자 바빴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림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재물 그리고 높은 권력과 명예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없음 역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사 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일에만 열심히 정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